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사실은 그들의 외식과 또 그들의 무지함을 계속 경고하시고 드러내 주셨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부자와 거짓 나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아들 중에 바로 둘째 아들이 천국에 합당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 용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그 비천함, 또 자신의 가망성 없음, 그 영적 파산의 상태임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첫째 아들은 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사실은 똑같은 아들인데 말이죠.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세상을 또 부를, 명예를 추구하며 살지만 이 거짓 나사로는 이제는 개처럼 취급받으며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긍휼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소자,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설명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병의 구절이죠. 18장 1절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이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죠. 우리 탐심을 숭배하는. 근데 거기서 돌이켜,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하여, 회개하여, 그죠?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가서도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없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낮춘다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또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그 비참함을 아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파산의 상태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들어서 쓰신 이유는 어리면 어릴수록 어른을 의지하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의존, 낮아짐을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자, 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이제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작은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그런 소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소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들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그 상황도 아시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받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사실 이제 계시록 5장에 가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보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에 의하여 그 기도 소리를 다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다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그 기도의 대접이 나중에 보면 그게 진노의 대접으로 바뀌어 세상에 쏟아져 신원의 날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며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 감정이 막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용서와 용납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나를 영접하는 건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지 않는 주님을 영접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을 맞아 고난당하지만 저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행하는 그 죄는 얼마나 큰지 저 사람은 무지하여 이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 또 긍휼을 아는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용서하는 것, 또 긍휼을 갖는 것, 이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형제들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형제들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함, 소중함, 이것이 형제들 안에서도 당연히 그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제들 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중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조용히 그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왜냐면 내가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권고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두세 사람, 좀 믿을만한 두세 사람과 함께 객관적으로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고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나도 사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객관적인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거는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 가서 권고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교회적으로 이것을 다루어서 그 교회가 이거는 지금 교회적으로 말씀적으로 지금 당신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권고를 하라. 그러니까 단순간에 처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또 함께 그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제들 안에 어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권위를 함께 하신다. 이게 너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얘기고요. 또 두세 명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는 그룹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치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형제들 안에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교회 전체적으로 가서 그를 권고하고 안 되면 치리하는 거거든요. 권징하는 건데, 근데 그 모든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1절부터 그 모든 방향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근간, 그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게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를 하고 교회가 권징을 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기 위한 권징인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한 권고요, 또 함께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교회의 권징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용서하는 사명이 있고, 또 언제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이건 뭐죠? 끝까지 용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끝까지. 자, 이 배경을 갖고 누가복음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와보시죠.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그죠? 여기서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경고하고, 아까 말했던 이거 뭐예요? 혼자
두세 사람이, 교회가 굉장히 신중하게 형제가 뭔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그에게 경고하라 이거예요. 경계하라.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4절에 만일 하루에, 그것도 이제 뭐 평생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 하루 동안에, 사실 하루 동안에 7번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뒤집은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화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번이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 속아주라,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관련된 거라면 이것만큼 은혜가 없죠. 하나님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린 또 죄를 짓죠. 그 죄를 우리의 일평생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루에도 7번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7번 용서해 주라.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두 아들 비유에서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행한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첫째 아들처럼 그 돌아오는 그 형제를 보며 우리는 비판하고 그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그 모든 밑바탕에는 그 긍휼,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소자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긍휼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이 용서를 받고 있음을 또 알며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작은 자일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를 하여도 7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과 용서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또 우리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소자다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나를 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